구약성경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입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12절까지 6장 전체 한번 읽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자, 지난주에 5장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이 바람을 잡는 수고라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6장 9절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 쉽지 않죠. 예, 바람을 잡는다는 거. 예, 잡으면은 어느새 새 나가고 바람의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바람을 잡는다는 것. 여러분, 바람을 잡는 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 파랑새를 쫓아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뜬구름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 소망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무지개처럼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만 또 사라지는, 절대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는 인생, 바람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노력을 하고 헛된 수고를 하고 그런 인생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지금 전도자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참 근심이 되고 참 착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소원하는 대로 여기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다 받게 하셨어요. 너무 기분 좋겠죠.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웬일인지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 재물 부요 존귀를 뭐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복을 많이 받아도 그걸 다 누리지 못해요. 여기 원하는 만큼, 소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만큼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부자, 어리석은 부자를 봤잖아요. 너무너무 부자예요. 아주 창고가 가득하도록 큰 부자예요. 그리고는 또 뭐야?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간다면 이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받았어요. 그걸 누리지 못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고요. 그게 참 헛된 일이고 바람을 잡는 그런 수고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100명이에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자녀가 싫어요? 지금도 너무 벅차다. 네. 자녀가 100명이에요. 이게 꼭 100명이라기보다도 자녀가 많다는 얘기죠. 자녀가 많으면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녀도 많고요. 3절에 이 사람은요, 또 장수하고 있어요. 장수하니까 또 자녀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녀도 많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많은 것도 참 복인데 그게 좀 힘든 일이 되기도 하고, 장수하지만 뭐 아파가지고 아픈 대로 100년을 살면 그게 또 뭐 이렇게 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으로 만족을 못 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자녀가 100명이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죽었는데 자기를 장사시켜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자녀가 100명인데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 부모님 한 분 한 평 땅에 모실 만한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 첫째가 해야지, 뭐 장남해야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 장사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아주 저주받은 거예요. 아주 수치받은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자녀가 100명인데,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데, 나중에 결국 한 평 땅에 묻힐, 나를 장사해줄 자녀, 아니 이웃도 없어요.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 낙태된 그 사람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이 낙태된 자와 어떻게 보면 이 부자와 그리고 장수하며 사는 자녀가 100명인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4절에 보면 낙태된 자는 어떤 사람이요? 헛되이 왔다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보세요. 이가는 누구냐면 그 부자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데, 이거 내가 한 푼도 못 써보고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거고, 자녀가 100인데 장수하고 있는데 장례도 못 치료받는 이런 사람보다도 낙태한 자가 더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요.
6절에 보세요. 그가 여기 장수하는, 부자로 장수하면서 천년의 갑절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천년의 갑절을 산대.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 다 한 곳으로, 죽으면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오늘 첫 번째, 진정한 행복한 사람 누구냐. 진짜 행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자녀가 100명이에요? 장수를 해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기 싫으세요? 행복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소확행이라는 그런 또 짧은 단어 있잖아요. 소소하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 가족으로 사는 것, 남편으로 사는 것, 아내로 사는 것, 할아버지가 계신가, 할머니가 계신가, 손자가 있고 손자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뭐가 진짜 행복이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을 보실까요? 자,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 일. 여러분, 왜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왜 돈을 버세요? 먹으려고. 먹고 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좀 한 끼라도 잘 먹고 행복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그죠? 다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이제 교육전수하면서 처음에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막 할 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청년들이랑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청년이 있었어요. 뭐 설교를 그냥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 이 청년이 꼭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 목사님, 그 뭐 이렇게 소리 치시고 그렇게 뭐 하지?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자고 그냥 한마디. 다 예수 잘 믿자는 얘기 아니냐고.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이 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가정이 좀 가난하고 하니까 이 청년이 방위산업체라고 여러분 아시죠? 군 복무를 직장에서 일하면서 대체하는 거예요. 군대는 2년이면 되는데 이건 갑절로 해야 돼요. 막 5년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 전라도에 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안산에 올라와서 그 공단에서 일하면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의 청년으로 그렇게 활동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면서 그 주야를 하면서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설교를 다 외워요.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그렇게 군복무를 마치고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공부를 하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를 전액 장학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년제 그렇게 하고 또 4년제 그렇게 하고 대학원, 그 지금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지금도 동대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하고, 제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대학원 등록금이 없어서. 그럼 그 친구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까마귀 왔다 갔나요? 까마귀. 엘리야 까마귀 왔다 갔나요? 아, 까마귀 안 온다. 어떡하냐? 그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학원에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이제 안산에서 저기 광나루까지 가려면 2시간 반, 3시간 기차 여행을 해야 돼. 지하철 타고. 그러고는 1교시 수업을 하고 점심 박열매가 그때 3,000원씩 줬는데 3,000원 또 없으면은 굶고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와서 학원에 2시간 반, 3시간 와서 안산에 와서 학원에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돼. 그 공부 가르쳐서 월급 받아가지고 또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 소원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7, 8교시 수업을 듣고 싶은데 7, 8교시를 들을 수가 없어. 그걸 들으면은 늦게 와가지고 학원에 늦어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소원이 하나님 저도 7, 8교시까지 좀 9교시까지 공부 좀 그러고는 이제 비가 그렇게 오는 여름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사님, 저희가 지나가는 길에 학원 앞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려왔더니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 우산을 받치고는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하면서 등록금 전액을 자기 월급 다 받은 거예요. 목사님 가서 공부하시라고, 전사님 공부하시라고. 그리고는 그 빗속을 우산 쓰고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 축복.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지 그냥 먹고 살자고, 그냥 입에 풀칠하, 물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식욕이란 말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뭐죠? 욕심, 욕망, 탐심. 이거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결국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족해라. 이 경건에 아주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뭐였어요?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고 이 끝이 없는 바람을 잡는, 파랑새를 잡고 무지개를 찾아다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갈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정말 우리가 갈급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배를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배경은 뭐냐면요, 유대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동식물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시냇물도 졸졸졸 다 마르고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틈을 노려서 사냥꾼들이 사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하나 남아있는 그 시냇물 찾아서 사슴들이 오고 동물들이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숨어서 그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슴은 목숨을 내놓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아니 죽을지언정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그렇게 돈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붙잡고 찾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광야에 비도 하나도 안 오고 이슬도 하나도 안 오는 그 메마른 땅, 쩍쩍 갈라지는 거북이 등가죽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 마른 땅이 얼마나 물을 기다리냐 말이에요. 그렇게 갈라지는 땅들이 그 이슬 한 방울이라도 그 이슬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얘기는 뭐냐면은 심령이 완전히 파산이 난 거예요. 파탄이 난 거예요. 가난하고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누구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가난한 심령.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정말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 갈증, 목마름. 목사님도 봤다고 그러는데 그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오롯이 하나님만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게 진짜 부흥이지 않느냐. 그냥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직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갈망, 갈급함, 이 사모함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보면 도끼인 객낀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보면 우매한 사람과 별반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혜를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을 가죠. 학사를 하면 그 다음에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를 하고, 여러분 요즘은 박사 후에 또 과정이 있대요. 포스트 또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박사 후에 또 박사를 한대.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그렇게 박사 위에 박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정말 끝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박일매 사모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저는 아직 은행에 계좌 이체를 못해요. 저는 지금 무슨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맨날 놀리죠. 도대체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원을 나왔냐,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식을 쌓고 쌓아도 끝이 없는, 결국 나중에 보면 더하기 뺄셈만 해도 뭐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내가 거기까지 박사를 하고 그 박사를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도 또 허무한 거예요. 또 잡히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또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파랑새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뜬구름을 잡는, 절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잡히지도 않고요, 절대 잡을 수도 없는 그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말씀을 붙잡는 인생, 기도를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는 인생.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바울이 여러분 그런 지혜와 지식,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고요, 율법으로 따지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가말리엘 문화, 서울대학교 박사를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 뭐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들고는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이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뭐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오늘도 나는 달려가겠다. 예수 붙들고 믿음의 저였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달려가겠다. 내게 있는 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게 뭔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그런 일은 아닌지 또 살펴봐야 되고요. 10절에 보시면은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미라는 단어예요. 이미 있는 것, 이미 불림바된 것, 이미 안바된 것. 이게 뭐예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결국 새 것이 없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게 운명론, 숙명론으로 이 예정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세요. 그것에 대한 완전한 뭐예요?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좀 한번 바꿔보려고, 내가 어떻게 임의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것을 믿는 섭리 안에서 그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11절에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여기 일들이라는 얘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척하면서 뭐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는 이렇게 똑똑해,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나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 하고 말을 아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뭐예요? 실수가 많아요. 침묵은 할 말 하면 돼요. 언어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2만 마디에서 2만 5천 마디를 한대요. 보통 남자가 한 2만 마디, 또 남자분들은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것도 저래요. 근데 2만 5천 마디에서 3천 마디, 누가?
여자분들이, 역시 여자분들이 말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벌써 우리는 2만 마디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말이 있으신가요? 지금 결국 뭐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나지도 않는, 유익하지 않은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풍선을 달아야 돼요. 이 얘기도 또 조금 더 해야 되고 저 얘기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계속해서 불어나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요, 약을 한 재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 옛날 번역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 결국 말 많이 하고 말에 실수해가지고 결국 그 말 때문에 결국엔 막 정치인들 공약을 하잖아요. 아주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 근데 말이 너무 많아. 그럼 결국 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공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실세도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꼭 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 한마디라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확하게,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그런 헛된 인생, 말 많이 하는 게 이게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죠? 말로 아주 혼을 빼죠.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12절이에요. 여러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전도자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생명의 날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에요. 생명을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다 헛된 날이다라고 말하고, 또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와 같은 날이에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낙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헛되이 바람을 잡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입의 말도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만드는 그 말들은 아닌지, 내가 오늘 사는 이 인생의 날 하나님이 없는 헛된 생명의 날인지, 그림자와 같이 보내는 그 날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